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갈급함이에요. 갈급함과 연합이다라는 주제인데, 뭐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분위기 가만히 보니까 3장 내용은 11절까지밖에 뭐 길지 않으니까 짧은데 지금 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느냐 하면 3장 뒷부분에 보니까 뭐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혼인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혼인식. 그러니까 3장 전체를 보면 혼인식을 하러 신랑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앞에 보니까 5절까지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찾아다니는지 여러분 그게 소개가 다 되고 있죠? 막 맨발로 나아가고 온 성읍을 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속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정과 시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들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여자의 집에 신랑이 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전제는 뭐예요? 3장은 다 무슨 예식을? 결혼 예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결혼하게 돼 있다. 결합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전 말씀 열왕기하 1장에 기억하시죠? 아하시야 왕과 한 인물을 대조를 시켜드렸어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중심으로는 엘리야가 서 있고 그 엘리야를 중심으로 두 인물이 대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명확한 대조예요. 누구와 누가 대조가 되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아하시야 왕과 그렇죠. 세 번째 50번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름을 안 적어놨다는 얘기는 그 세 번째 50부장의 이름에는 누가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그 아하시야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채로 무조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려오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마치 우상과 잡신을 불러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뭐죠? 내가 아프니까 구슬해서 어떻게 하죠? 신을? 그렇죠. 작두를 타서 그 작두 타는 거를 보고 감동받게 해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작두날 1개보다는 2개, 2개보다는 3개 이렇게 좀 올라가야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 영빨이 좀 세다 해야 신이 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바로 우상을 불러대는 스타일이에요. 신전에서 신을 불러대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느냐 하면 밑에 신전에서 그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여자 사제들과 남자들이 또 심지어는 남창이라고 부르는 남자 사제들이 신도들과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신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이게 참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로 그걸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까지 왔어요. 그 스타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감전돼요.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게 돼버려요. 그러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되죠. 우리의 어떻게 행함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 그딴 식으로 해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막 이제 잣대질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내내 이제 또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반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전에 이미 말씀 나눴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왜 구원을 얻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다 저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다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좌우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서에 기록된 술람미 여인은 그런 신랑인 솔로몬의 사랑을 어떻게 됐죠? 그 신랑 되는 솔로몬의 사랑을 이 술람미 여인은 아직 1장과 2장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술 먹고 다른 짓 하는 건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온전히 이 여인의 몰골은 어떤 몰골이었죠? 겉모양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건 그런 왕에게 그렇지 어울리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다른 여자들을 다 물리고 술람미 여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왕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다 대고 왜 그런 여인을 선택을 했느냐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답만 나오죠? 아니 왜 이런 여자를 왜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왜 이런 수준의 여자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밖에 안 나와요? 내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얻으시고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걸 이 여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신랑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나를 알아먹고 나를 알아준 그 신랑을 나는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젠 죽을 때까지 그 신랑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신랑이 뭐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뭐 월급을 많이 벌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해 준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 신랑을 절대 이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온 성읍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라고요. 여러분 뭔가 신랑에 큰일이 생긴 건가요? 아니 알고 봤더니 결혼식 준비하러 간 거예요. 결혼식 준비하러 간 거라고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뭔가 씌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간 게 아니라 결혼식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도 이 여자는 내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해주는 내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신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선 겁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결혼식 준비하려고 신랑이 분주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신랑을 발견하니까 불안해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혹시 나를 버리고 간 건 아닌가?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릴 리가 없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 나를 버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랑 발견하는 순간, 신랑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이거 이게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침상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침상에 그냥 누워있질 않고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침상에 누워있다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거지 아니에요. 오늘 누구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아하시아와 그런 세 번째 50부장과 연결. 이거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리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이런 정황을 아시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이해가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좀 표현을 좀 좋게 써주자고요. 헤맨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중? 그렇지요. 남편을 찾고 또 찾는 중. 찾고 또 찾는 중. 찾고 또 찾는 중.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주정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 밝혔어야 되는데. 예, 주인. 남편은 주인이고 머리니까 주인을 찾는, 남편을 찾는 정신으로 지금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그 생각에는 뭐만 있어요? 남편 생각만 있어요. 사랑하는 내 님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볼게요. 바로 그 세 번째 50부장이 알아서 어떻게 했죠?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어서 어떻게 했죠? 올라 그 엘리야 선지자 앞에 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자리에서 나와서 자기의 그 50부장이 있는 권위와 타이틀 내려놓고 그 주인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어떻게 했어요? 또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아는.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원칙은 뭐죠? 내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원칙은 뭐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거지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알고는 이제는 오히려 더 모양새를 보니까 더 그렇지요. 그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모양과 정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만났어요. 와우.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의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거를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 얘기했는데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로 뭐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이 나를,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이 여인이 했던 걸,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어렵지 않죠?
이게 요게 거기서 이렇게 그대로 온 거라니까요. 그 관계가 그 관계의 그 구조가 그렇게. 그래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만나러 오면, 아니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어떤 조건, 그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봤더니만 뒤에 5절까지 한번 다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는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친정 아니에요, 그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찾았으니까 이제 절대 놓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팔짱 끼고 가고 있는 거죠. 예, 콧소리 나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그죠? 뭘 어디 갔다 와? 결혼식 준비하러 갔다 왔지.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도망갔다 온 것도 아닌데. 다음부터 도망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딴 데 가면 안 돼. 내 곁에 좀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엄청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여인이 그 남편을 찾으러 다닐 때 그 모습, 이게 좀 상상이 되세요? 예? 그래, 우리는 주로 그래, 제발 좀 나가줬으면 이런 분위기인데, 그죠? 살다 보면 제발 좀 나가줬으면 하는 분위기인데, 이 여자는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하여튼 찾았어요. 너무너무 갈급하게 찾았기 때문에 찾고는 이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막 붙잡고 놓지를 않고 자기 집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처소로 모셔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방까지 가기까지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5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제 좀 피곤하니까 이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엄청난 뉘앙스가 다 담겨 있어요. 깨우지 말아라. 깨우지 말아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을 한번 해보세요. 틀렸다 이런 개념, 성경을 제가 감히 해석합니까? 그런 얘기 말고요. 이 여인이 이제 찾아내가지고 밤이 됐어요. 밤중이 됐어요. 어둑어둑해가지고 밤중이 되고 춥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피곤하니까 신랑이 이제 자게 됩니다. 자기 처소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부탁이 절대 깨우지 말래.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는 이야기, 깨우지 않고 깨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고 있는 동안은 어쨌든 이 여자는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침상 밑에, 옆에. 이해가 되시죠? 얼굴도 이렇게 뚝 뜯어보면서 또 너무 잘생겼다는 둥, 어떻게 이런 남자가 나한테 왔는 둥, 이렇게. 그죠? 정말 영원히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웬 복이야. 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남자가 걸렸지? 그러면서, 야, 난 정말 땡 잡았다. 이러면서, 이 사람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이제 권사님 그 단계는 제가 다음 단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지? 정말 깨지 않고 그냥 내 곁에서 이렇게 그냥 곤히 잠든 채로 너무 잘생겼다, 너무 좋다,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야, 이러면서 남편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고백이 누구를 향한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향한,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와, 그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정말 잘 나가는 주님이신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진흙탕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 아쉬울 것 없는 분인데 내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무시기만 해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무시는 분 깨우지 않아도 오케이. 그런데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잡신, 귀신 섬기는 듯 하나님을 섬기는,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지금이 몇 시에 자냐고, 일어나라고! 내가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응답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주무시는 거 안 깨워도 만족하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일어나셔서, 예? 알아서 일어나셔서 잘 잤어? 이러면 그걸로 그냥 뿅 가는 거, 그런 거.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아침에 이제 아유 잘 잤어? 이러면서 아주 다정스럽게 막 이렇게 부르더래요. 사모님이 자다가 등 뒤에서 너무 부드러운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양반이 왜 이러지? 뭘 잘못 먹었나? 간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잤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쫙 쳐다봤더니만 목사님이 키우던 개를 붙잡고 잘 잤어? 그래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예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모님이 전해주셨던 얘기인데, 아 사모님 마음이 참 쉽지는 않았겠다. 저희 저기 목회하시는 형님 얘기입니다.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런 관계로 나가질 않고 주무시는 하나님 빨리 깨워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아이 지금 잠이 오냐고, 자 제발 좀 일어나가지고 내 걸 들어줘야 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를 혹시 내 식대로 마치 내가 살아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절대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일어나서 내 얘기를 안 들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나는, 나와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나는 만족.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잠깐 동안 결혼식 준비 때문에 나갔던 신랑을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던,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랑하는 이에 대한, 신랑에 대한,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뭐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 아까 얘기 드렸죠?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갈급함, 요걸 제가 다시 오전 말씀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응용하시고 적용하세요. 바로 그 세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에게로, 엘리야에게로 뭐 한 거죠? 올라간 것. 여러분 그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된다라는 갈급함인데,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출애굽기 18장 21절을 근거로 보면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갈급함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살려주셔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표현이에요. 그 갈급함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오는 건 뭘 의미했느냐 하면, 예물, 코르반, 예물 드린다, 드린다와 예물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가까이 가다, 다가가다, 근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단순히 헌금 드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려야지만 사는 거고, 예물을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거 과일 어디 가도요, 저기 경동시장 가도 널려있는 게 과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널려있던 과일이요, 그 밭에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던 과일을 들고 하나님께로, 그렇지요, 나온 거예요. 올라온 겁니다. 그게 갈급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첫 번째 앞단락에서 아가서 3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 50부장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죠? 갈급해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지요, 절대 갈급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되게 좀 이렇게 보이세요? 다시 한번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정리할게요. 요것만 얘기 드리고 정리할게요. 아가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결혼식 준비해요. 신랑이 좀 푹 잡고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합니다. 벌써 향이 막 나오죠? 아유, 오늘 교회 예배실 들어오실 때 향 맡으셨어요? 예, 어떤 향이 나시던가요? 과일향, 꽃향. 아, 저는 이 모가향이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향기로운지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번 절개는 정말 더 진하게 다가오네요. 너무너무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조금 더 가깝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꽃꽂이에도 기둥에도 잔뜩 들어있어요. 이거 지금 이제 해체하면 제가 좀 먹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모과향이며 이 향기들이 막 진동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향기가 나고 있다는 건 뭔가 일이 벌어질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 신랑인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볼지어다. 누구의 가마지요? 예, 이거 누구 태우러 오는 거죠? 신부 태우러 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옵니다. 신랑이 신부 태우러 옵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에 몇 명 뽑았어요? 예, 오전에 몇 명이 죽었죠? 아이, 계산 잘하셔요. 102명이 죽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장로님하고 저기 점심시간 때 얘기하면서, 그럼 도대체 엘리야가 몇 명을 죽인 거냐고? 예? 102명에다가 450명에다가 그러면요 552명. 이 수학적으로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552명이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구르마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왜 그렇게 빨리 가셨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적이 많아요.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그 찢어진 외투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찢어진 옷을 안 꼬매고 있어요. 일부러.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은 없지만 거기서 능력이 막 새어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농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마가 지금 막 들어옵니다. 이 60명이에요. 이 60명은요, 아니 결혼식 때 왜 군인들을 데리고 올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결혼식을 누군가, 그렇죠,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에게는요,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대동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 교회를 신부 삼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는 데는 어느 누구도 노타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군사까지 데리고, 근데 그 군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밤에 공격할 수 있는 자들 때문에 허리에 칼 차고 딱 나온 거예요.
여인 데리고 가려고요. 신부 데리고 가려고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얘기겠죠.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 가마를 설명합니다.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래요. 레바논이면 어디일까요? 이미 레바논에서 뭐가 왔죠? 저 위쪽에서 백향목과 잣나무가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상품 재료로 그 신부를 맞을 가마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렴하고 1+1으로 준비하시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걸로 준비를 하신다고요? 최고의 것으로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여기서도 지금 표현하셨죠. 극상품 포도 무화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극상품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가끔 세일하는 거나 짜투리 덤으로 주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혹시 있지 않은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올라가 있는 거는요, 정말 최고로 올렸어요. 여기 올라가는 건 정말 최고로 올렸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마음이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 귀한 예배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부터 막 여기까지 어제부터예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고들 막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거는요, 이제 오늘 앞에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갈급해하는 모습이, 찾고 또 찾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 59장이 또 갈급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어떻게 했죠? 올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지만 실은 자기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다. 그러니까 밑에서 59장의 그 수하들이 봤으면 그죠? 저거 저러다가 자기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자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건 자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뒷부분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 신랑이 그 신부와 뭐 하기 위해서 오고 있죠? 결혼입니다. 이건 뭐죠? 진짜 사랑은요, 사랑은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또 찾고, 조금만 또 이상하면 또 찾고 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뭐요? 갈급함이 곧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갈급함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결혼식까지 가야 돼. 이 결혼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근데 오늘 제가 기가 막힌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에게 꼭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부장의 세 번째 50부장 이야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이 있었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올라가고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이르렀다. 기억나시죠? 이르렀다는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틈에서 나온 물이 죽어가는 땅에 이르고 닿는 순간 거기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 맺고 막 이런 얘기들 표현들 나오죠. 그때 그 물이 거기에 이르렀다 할 때에 그 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요. 엘리야 앞에 이 세 번째 50부장이 이르렀다라는 단어는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아예 몇 장짜리를 지금 카피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르렀다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르렀다라는 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이르렀다라는 말 안 해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다. 그럼 이건 아무리 이 두 개를
따로따로지만 조합을 해버리면 이건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하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르렀다라는 50부장의 엘리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르렀다, 닿았다, 붙잡았다, 그냥 꽉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 하나님과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연합과 결합은 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이게는 그냥 그 뜬구름 잡는 식의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털썩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연합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에게 닿는 것, 그걸 붙잡는 것, 그걸 꽉 움켜쥐는 것, 거기에 나아가서 그냥 털썩 붙잡아 끌어안는 것,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과 뭐하며? 연합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3장이 그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갈급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 덥석 가서 끌어안는 연합의 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뜻이 닿았다. 이르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라는 히브리어의 단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르러라는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의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과의 뭐를 이루어낸 거죠? 그렇죠. 연합을 이루어낸 거. 근데 그 사람은 연합을 하겠다 개념이 아니라 나 살려달라고 뭐 한 거죠? 그냥 가서 덜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연합은 무언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의 연합이 뭘 붙잡았느냐가 그거와의 연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붙잡아 보세요. 덥석. 아유, 체포 아니고요. 체포 아니고요. 그게 바로 딱 붙잡는 게 그게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말씀과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늘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물건들과 이 교회 청소거리들과 헌신거리를 붙잡고 있으면 뭐와의 결합인 거예요? 교회와의 연합인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주님과의 찬양, 연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붙잡았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유흥거리를 붙잡았어요. 그러면요. 세상과의 연합. 그래서 세상과 뭐 한다 그랬죠? 그걸로 짝 한다 그러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로 여기서 지금 아가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와의 관계로 첫 번째 갈급함이 곧 사랑이다. 두 번째는 연합은 곧 뭐 하는 거다? 붙잡는 거다. 덜썩 붙잡는 거다. 이거 옛날에요. 이런 개념들로 이미 하자크라든지 붙잡다라든지 이런 이양 개념들이 이미 다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걸 덜썩 붙잡는 거예요. 가가지고 톡 하고 붙잡아 거기에 턱 꿇어 엎드리는 이 개념이 바로 연합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했죠? 꿇어 엎드렸다. 하나님께 뭐를 구한 거죠? 복을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가서 3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단계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갈급함과 연합. 연합이라는 건 털썩 붙잡는 거죠. 갈급함은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아니요. 수요일, 금요일 이 기도 시간마다 자리마다 헌신 자리마다 찾고 또 찾아 나오는 것, 또 말씀을 또 찾고 또 찾는 것, 일거리 또 찾고 찾는 것, 하나님께 드릴 것 또 찾고 찾는 게 그게 갈급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털썩 붙잡는 거예요. 오늘 가시다가 마대자루 털썩 붙잡으면 그게 연합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청소하고 가시라는 얘기로 또 들으실까봐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갈급함과 연합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 주님과 우리 교회,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그 관계에서 늘 갈급함과 연합의 관계로 충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제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50부장 세 번째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고요. 갈급함과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단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갈급함과 연합, 찾고 또 찾아 덜썩 붙잡는 것, 끌어안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갈급함과 연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집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갈급함과 그 주님과의 연합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